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한 재벌 회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회장은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큰아들이 얘기해요. 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싶습니다. 눈부신 광택과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스포츠카를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제가 한 몸에 받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도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스포츠카가 아닌 낡고 투박한 트럭을 저는 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장은 둘째 아들의 이 대답에 조금 의아해하면서 물어보죠. 너의 형은 멋진 스포츠카를 원하는데 너는 왜 투박하고 낡은 트럭을 원하느냐? 둘째 아들이 대답을 해요. 아버지, 스포츠카는 제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 트럭은 제 삶의 목적을 찾아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꽤 흐른 다음에 이 큰아들은요, 잠시의 즐거움과 화려함을 누렸지만 삶에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요, 낡은 트럭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도와주는 사업가가 돼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 있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물건을 살 때도 수백만 개의 물건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넷플릭스라는 프로를 볼 때도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한 달 내내 봐도 못 볼 것 같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들, 그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이게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수준으로 만나야 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이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에서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면요,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자신이 배가 너무 고프다라고 얘기하죠. 야곱이 쓰고 있는 죽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서에게는요, 지금 해결해야 될 배고픔, 이 현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31절에 야곱이 죽을 주긴 주는데 대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라고 얘기를 하죠. 31절과 33절에 보면요,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런데 31절과 33절을 보면요,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는 미래에 보이는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자기에게 닥친 이 배고픔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34절에 성경은 에서의 이 행동을 한 줄로 평가를 한대요.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3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대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라고 번역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요, 에서는 무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아직까지 내가 승계하지 못한 이 장자, 집안을 이끄는 장자, 그거보다는 현실의 배고픔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또한 장자의 명분을 내가 네한테 판다고 해서 네가 진짜 장자가 되겠느냐? 내가 너보다 힘이 세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아버지의 지위가 있는데 나는 너한테 명분을 팔지라도 장자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는 일종의 교만한 마음이 에서에게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 에서의 행동에 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를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에서의 이런 행동은 망령되다라고 평가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망령되다라고 평가받는 것은요, 하늘의 것보다 지상의 것을, 현실에 너무 치우친 사람을 망령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치우쳐서 이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성경은 망령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망령된 행동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참 가치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왔고, 눈앞의 것만, 현실만 중요시 여기는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에서가 소홀히 여겼던 이 장자의 명분은요, 단순히 자기 형제들보다 2배의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그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사실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떤 축복인가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아비 이삭으로 받는 축복의 기도의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팔레스틴 지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물이 부족한 지역이죠. 우긴 겨울철 석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곡식이나 과일을 어떻게 키우느냐? 새벽에 내리는 이슬, 이 이슬을 먹고 농작물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하늘의 이슬의 축복을 받는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굶기지 않겠다, 풍성한 물질의 축복과 삶의 모든 축복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또한 27장 29절에 보면 장자의 축복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에서가 포기했던 장자의 축복은요, 단순히 자기 집안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넌 으뜸이 되게 하고, 너의 자녀들과 너의 자손들을 내가 보호해주고 열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실현이 돼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집안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장자의 축복이죠. 결국 에서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단순히 재산을 이어받는다, 집안의 권력을 이어받는다, 그걸 포기한 게 아니라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포기했던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귀함을 모르는 자들은 함부로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쉽게 포기하죠. 미래에 일어날 축복 필요 없다, 지금 현실은 내 배고픔이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이 미래의 가치를 포기한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돼지가 진주를 밟듯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그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믿음의 나쁜 선택을 하느냐라고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마태복음 25장 28절과 30절을 보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빼앗길까 염려하고 그걸 숨겨놓고 재산을 불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고 그저 숨겨두니까 어떤 처분을 받냐면, 이 한 달란트를 뺏어서 가치라는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깥 어두움대로 내쫓아 거기 슬피우며 이를 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미래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의 배고픔과 바꾸는 사람은 결국 그 받았던 곳조차 뺏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슬피우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그릇 팥죽을 장자의 명분으로 바꾼 이 에서는요, 현실적으로 보면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것은 멀리 있는 거고 지금 내 앞에 눈앞에 닥친 것, 그것을 내 스스로 혹여나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팥죽과 같은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으시죠. 사실은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시야를 가리는 팥죽과 같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일의 축복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국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처럼 혹여나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영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런 눈앞에 팥죽을 선택했다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야곱이요, 형에게 장자 명물을 빼앗았을 때 자기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반대입니다. 반대. 야곱은요, 그 장자의 명분을 뺏었다는 것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서럽게 도망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를 복받은 상태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요,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꽃길 같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삼촌에게 가서 삼촌 딸과 결혼을 했는데요, 삼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한 번 사기 당한 거 아니고 몇 번 사기 당하고요, 생고생을 다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 동안요, 야곱은 자기가 도망쳤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 지켜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현실의 배고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요,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적인 계보를 잊게 만드는 장자가 진짜 되게 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던 거죠. 시편 136편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은요, 결과론적 고백이 아닙니다. 비록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루어지는 이 간절한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요,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가족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눈앞의 쾌락이라는 이 팥죽, 그리고 미래의 영적 가치인 장자의 명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어떤 믿음을 가질까요? 그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경건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어떤 것이 당장 만족을 위한 파축인가, 어떤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해라고 주신 장자의 명분인지 깨닫게 하는 게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두루 지방을 지나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시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덮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을 귀먹고 말 더듬다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달리 표현하면요, 이 사람 인생이 다 막힌 겁니다. 이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치유받을 것 없고 수많은 고통을, 모든 상황이 막혀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3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람이 귀먹고 말을 더듬지만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외치죠.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이 간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막힌 것을 뚫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이 사실 하나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도울 사람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 아무것도 없이 다 막혀있고 답답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늘에 외치는 기도의 통로는 열고 계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히브리 저자는 권면하고 있죠.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요,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진짜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도 유일하게 도와주는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네가 간구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는 닫힌 문을 열고 매인 것을 풀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팥죽이 아닌 장자의 명분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 삶의 기준이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성경은 1절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즉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은 광장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그들이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나 알아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절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죠. 5절에는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감격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말씀의 굶주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성도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인데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것이 영혼에 채워지는 거죠. 여기서 한 자세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찰스 피니의 말인데요. 피니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첫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02절과 10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굴레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나아이다. 주의 법도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날마다 꿀과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꿀과 같이 단다는 것을 알죠. 근데 단맛을 아는데 왜 그 단맛을 먹지 않고 계십니까? 말씀이 꿀 같은 것을 인정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을 혹여나 똥과 같이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은요,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 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강동 대표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NGO 단체를 이끄는 분은 아니고요, 외교관이었습니다. 38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던 분인데요. 주 홍콩 총영사, 주 브라질 대사, 외교관으로서는 이루어야 될 모든 자리를 어느 정도 이루신 분입니다. 그가 국가를 위해 일했다는 자부심과 모든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살고 마치 팥죽과 같은 달콤한 이 세상을 만족하며 살고 있을 때 54세 나이에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결단은요, 자기 스스로 한 것은 아니고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게 1년 전에 이분을 부르세요. 그리고 김강동 이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 목사님이 하십니다. 장로님, 온누리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우리는 세상을 위해 한 것이 별로 없어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재난당해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종과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이웃을 섬기는 비정부기관 NGO 단체를 장로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지구촌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더 멋진 세상을 이 하 목사님의 권면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가 NGO 단체를 설립했을 때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그를 만류하죠. 이때까지 고생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남은 노후가 보장됐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가 보장되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하지만 그는 세상이 주는 명예와 달리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해보겠다고, 자기는 이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겨요. 외교관에서 하려 한 삶을 내려놓고 노후의 재물과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대사 시절에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출장을 가고 했지만 이젠 이코노미석을 타고 왕복 50시간이 걸려서 아프리카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힘든 것보다 한 마음의 생명이 살아나고 굶주림이 사라지고 건강한 것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예전에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고도 늘 장차관이 되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나를 괴롭혔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만나서 내가 치유되고 도와주러 가면서 도움을 받는 것에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들려드렸던 이 김강동 대표의 간증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만, 내 가족만 만족하는 삶입니까? 당장의 안전과 명예라는 이 팥죽에 여러분은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큰은혜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